비가 많이 오니까 햇빛을 많이 보지를 못했죠. 사람이 햇빛을 많이 봐야지 좀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 밝아지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또 물날 일이 없지 않고 피해 있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제가 어디 장소는 잘 모르겠는데 수몰되어가지고 이렇게 이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런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성의 부활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절과 예언의 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화면으로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성경절에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자기에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단지 한 유대인이 사마리아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한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나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4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더 이상 오래 물 기러 올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런 신기한 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오히려 그분에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물을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뽑은 기별 1권 321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제물과 무한한 희생을 발견하게 되며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과 가장 미천한 자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강하신 구세주를 발견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서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며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인간을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목이 마릅니다.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원히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여인처럼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주님,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는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에 성남 에어컨 청소 그렇게 검색을 하니까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을 비교해보고 좀 더 싼 곳을 찾아서 제 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을 했습니다. 약속을 잡았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이 되자 그분이 저희 교회에 차를 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에어컨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달라고. 저희 집은 아기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 깨끗하게 청소해달라고 저는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에어컨을 청소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분이 우리 집에 오긴 왔는데 저분이 우리 집 에어컨 청소 잘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는 에어컨을 청소하기 위해서 연락한 사람에게 당당하게 가서 우리 집 에어컨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못할까요? 에어컨 청소하는 사람은 돈을 받으니 잘해줄 것이고 예수님은 무료로 해주니 잘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예언의 신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여 가는 죄인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이상 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지금 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려복음 기별 1권 39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멸망당해야만 할까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는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분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살리러 오신 분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저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질문해야 합니까? 주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의기소침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이다. 거기에는 열광적 기쁨의 느낌이 없을지는 몰라도 활기차고 평화로운 신뢰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대의 희망은 그대 자신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대의 연약함은 그분의 능력과 그대의 부족한 이해력은 그분의 지혜와 연합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바라보거나 그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성품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라. 생애 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안식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고 우리의 해야 할 교인으로서의 도리를 다 한다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왜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대표 기도하고 나와서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왜 그 기도밖에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우리 자신 안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이 내가 어떠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잘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쉽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넘어질 만한 유혹거리들만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불안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자면 자꾸만 한심스러워지고 내가 너무나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두 번, 1000번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아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게 하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자아에 대하여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애 및 7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주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물론 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전 자신감 충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바라보면 이렇게 반성해야 될 것들만 생각하는 중 난 이것도 못하고 난 이런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함을 자꾸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나의 잘난 것이든 나의 못난 것이든
그것에 몰두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던 제자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있던 바람과 파도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것 때문에 정신이 파여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노를 이렇게 저어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 우리 짐을 좀 더 버려야 하나? 그냥 여기서 탈출해서 우리는 수정을 해서 가야 되나? 내가 뭔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몰두해 있을 동안에 그들 곁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그들의 눈앞에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풍랑과 파도가 있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바로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안에서 쉬라고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을 지켜주실 수 있으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자아와의 싸움에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게 될 때에 우리는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자유와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는 걸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젊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 일상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그거에 대한 글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애기 엄마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고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진은 뭐냐면 아마 그 엄마의 아기인 것 같아요. 그 아기가 자고 있어요. 본인이 자고 있고 그 아래에 무슨 글이 있냐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글이 써있는 걸 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서 그런지 그 글에 참 공감이 갔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의 자유시간은 아기가 자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전도지 공부를 나오고 있습니다. 세이브존 아쿠아 그리고 신흥역 지하 상가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목회부 식구들이 함께 나가서 전도지를 열심히 공급하고 또 영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린 선교사는 영어문화원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몇 주째 집집마다 다니면서 계속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붙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연락처가 잘못 나온 게 있어서 제 연락처를 새로 붙이고 또 우리 수업 시간과 뭐 수업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단지에 붙이는 게 라벨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해놨습니다. 오신 분들은 잘 압니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주 수요일 활동을 마치고 나면 다음 주에 이제 붙일 전단지에 라벨을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을 해놓고 이제 다음 주에 이걸 또 붙이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저희가 그 전도 활동이 마치고 난 다음에 방문 일정이 있어서 그 작업을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저희 박연 집사님이 그 목요일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제가 붙일 테니 그 라벨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이제 10시쯤
때마침 이제 선민이하고 저희 처가 이제 저희 교회에 들렀습니다. 마침 이제 안경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안경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박인 집사님이 선민이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 안경 고치러 다녀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는 제 안경을 고치러 다녀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중에 안경 다 고치고 와서 저희 집에 물었습니다. 안경 잘 고쳤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아이를 이제 봐주신다고 할 때 처음에는 이 아이가 떨어져 있는 게 되게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맡겨놓고 다녀오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대요. 맡기면 그렇게 편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맡기면 쉼이 있습니다.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쉬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자신의 일과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자아를 맡기게 될 때에야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화면에 띄워져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의 속죄를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사람을 위해 예비하셨으므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아무리 사단이 온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영혼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 여기까지네요. 사단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많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면 무너질지에 대해서 늘 연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긴 영혼은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를 믿고 맡길 때에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될 때에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방금 읽은 예언해진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사람을 위해 예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걸 내가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꺼운 유리판을 잘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최신식 문구용 턱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두꺼운 유리판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커터칼을 잡고 유리를 자른다고 해서 유리가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유리를 자르는 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써야지 잘라집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차 열쇠가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차 한 대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차를 열 수 있는, 그 차에 시동을 걸 수 있는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아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 거룩한 성품을 굳게 붙잡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는 기도하며 기도한 바를 믿을 것이다.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능력을 주장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죄인은 바로 이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며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본으로 보이신 그 은사에 대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준비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악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또 반대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과 자부심입니다. 교만과 자부심. 엘렌 지 화이트는 교만을 가리켜서 모든 죄 중에 가장 끔찍하고 고치기 어려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교만과 자부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타락은 단순히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품고 있었던 그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난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베드로는 서서히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정된 듯한 말을 하게 되면 일단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만과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난 이 정도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사단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에게는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치 금이 더욱 순결해지기 위해서는 단련의 과정이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닮은 품성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오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난 충분히 이걸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면에는 전 자신 있습니다. 전 그런 상황 오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간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쪽 극단에 빠지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난 정말 못났어. 난 정말 연약해. 난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 난 정말 죄인이야 라고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두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꾸준히 내 스스로를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이 상황에 안주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짐과 고난과 극기를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져야 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믿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 이면에 숨겨진 뜻은 무엇인가요? 나는 결코 이 짐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치러야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라면 결코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갈 수 있을까? 오랫도록 내가 붙잡아왔던 나의 성향을 어떻게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의 비유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영생도 있고 또 우리가 자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분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예언의 신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제목 5번 2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 교만, 이기심, 허영, 세속적인 것, 모든 형태의 죄를 이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인생에는 그처럼 통탄스럽게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처럼 변덕스럽고 그처럼 가변적인 이유는 이 간직된 우상들로부터 먼저 그들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그리스도께 결합시키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왜 나의 신앙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들었는가?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
교만, 이기심, 허영, 세속적인 것, 이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변덕스럽고 가변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번역을 보니까 이것을 우왕좌왕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갈피를 못 잡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 사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합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두 가지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괴로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하잖아요.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우상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과일나무를 키울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열매들이 다 맺힌 채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전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처의 외할아버지 댁에 가니까 그 외할아버님께서 그 감을 많이 키우셨는데 그 감을 전정하시더라고요. 많이 자르십니다. 열매가 맺힌 건데도 막 자르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가지를 전정하십니다. 가지인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전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징계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전정의 가위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겪는 우리는 즐겁지 않죠. 괴롭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연단을 받은 후에는 그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없애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가위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낸다면 우리에게서 이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전정의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를 너무나 괴롭긴 하지만 감사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자아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어린 자녀는 아버지의 손길이 없으면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단순히 의지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아이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결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계심에 감사합시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힘을 경험하시는 안식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